안녕하세요. 슬아 정보사연입니다. 기분 좋은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자식의 효도가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아침은 얼마나 시리고 아플까요? 오늘 사연은 소문난 효자 아들과 냉정한 며느리 사이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천사 같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소름 돋는 진실과 악역을 자처하며 어머니를 지켜온 며느리의 눈물겨운 반전. 지금부터 겉모습에 속아 진심을 보지 못한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어머니의 처절하고도 당당한 마지막 교훈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오면 유독 낡은 서랍장 깊은 곳에 묻어둔 옛 기억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곤 합니다. 고향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매캐하고도 구수한 저녁 짓는 연기, 거친 손으로 제 뺨을 쓸어내리시던 우리네 부모님의 온기. 그 시절은 참 가난하고 고단했지만 돌아보면 어찌 그리 눈물겹게 그립고 따뜻한지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살아온 박정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차가운 눈보라 앞에서도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제 치맛자락을 꼭 쥐고 졸졸 따라다니던 핏덩이 같은 외아들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장통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제 삶의 유일한 자장가이자 위로였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따뜻한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부른 것이 우리네 어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 살을 깎아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아들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지요. 매주 저를 찾아와 주름진 손을 주물러주며 안부를 묻고 철마다 제 입맛에 맞는 맛난 것들을 두 손 가득 사들고 오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효자가 천지에 어디 있나? 시장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를 받을 때면 지난 세월의 고생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식 잘 크는 것, 그것 하나면 중년의 고독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참으로 순진한 어미였지요. 하지만 세상사라는 것이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법인가 봅니다. 살가운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는 참으로 무뚝뚝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에 가려고 기별을 넣으면 며느리는 수화기 너머로 냉랭한 목소리를 내며 어머니,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선을 긋곤 했지요. 그럴 때면 제 가슴 한구석에 시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식을 장가보내고 둥지에서 떠나보낸 뒤 찾아오는 빈둥지중후군이라 했던가요?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나를 온전히 필요로 하던 존재가 다른 여인의 남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꽤나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운함을 모두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아들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얄미운 사람, 어미를 무시하는 악처라고 생각하며 늘 아들 편만 들곤 했지요. 너는 왜 그리 속이 좁니게? 내 남편이 나한테 잘하는 게 그리 꼴 보기 싫더냐? 며느리에게 모진 말도 참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이 때로는 남을 찌르는 날 선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숨겨진 깊은 한숨의 의미를, 그 고단한 눈빛의 이유를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제 억지스러운 등살과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한 며느리는 어느 날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 아들은 오히려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잘 됐어요. 이제 그 여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이 편하게 살아요. 엄마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그 상가,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푹 쉬세요. 아들은 효도 계약서라는 반듯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매달 제게 생활비 500만 원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나중에 병이 들어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겠다는 참으로 달콤한 약속이 적혀 있었지요. 대신 제 인생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제 전 재산,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삐걱거리는 관절의 통증을 느끼며 나도 이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구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곤 하니까요. 든든한 아들이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겠다니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의심조차 하지 않고 제 인감도장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의 평안을 기대하며 제 모든 것을 비우고 내어주려 했던 참으로 아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을 넘겨주기로 한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의 이름으로 택배 상자 하나가 집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것을 본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가 미쳤나?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아들은 분노하며 상자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거실 쓰레기통에 거칠게 처박아 버렸습니다. 늘 상냥하던 아들의 낯선 다혈질적인 모습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가 잠든 깊은 밤, 창밖으로는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고 늙은 어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미의 직감이었을까요?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어가 쓰레기통에서 그 구겨진 상자를 몰래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낡은 소형 녹음기 하나와 여러 장의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안이 온 눈을 비비며 돋보기를 찾아 쓰고 종이를 읽어내려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수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도박빚 독촉장들이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흐르더니 이내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며느리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평생 피땀으로 일군 상가까지 탐내면 어떡해? 안 돼. 그건 어머니 생명줄이야. 그리고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저의 착하고 다정했던 아들의 것이라곤 믿을 수 없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닥쳐. 그 노인네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거야. 도박빚 갚으려면 당장 팔아야 한다고. 치매 증상 좀 있다고 의사한테 핑계대고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구석에 쳐넣어버리면 끝이야. 너 한 번만 더 내 일에 방해하면 당장 이혼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들의 섬뜩한 폭언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분신, 내 목숨보다 소중했던 아들이 효자의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어미를 시궁창으로 밀어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였던 자식이 내 숨통을 조이는 사냥꾼이었다는 그 참담한 진실 앞에 어미의 우주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밤을 지새우며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오지 마시라며 매몰차게 굴었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 가여운 아이는 아들의 도박 중독과 폐륜적인 흉계를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끝없는 탐욕으로부터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그리고 제 안위를 지키기 위해 필자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느리는 아들 몰래 식당 주방 일을 하며 그 끔찍한 도박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도 행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쓰러질까봐 두려워 벙어리 냉갔음을 알았던 겁니다. 저에게 미움을 받고 악처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저를 지켜내려 했던 눈물겨운 희생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려 했던 피 섞이지 않은 딸의 진심은 짓밟은 채 배를 가르고 나온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사를 품에 안고 살았으니 말입니다. 진정한 부부의 정,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묻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흘렸을 외롭고 차가운 눈물을 생각하니 제 가슴이 칼에 베인 듯 찢어지게 아파왔습니다. 동이 트고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지옥을 다녀온 제 속도 모른 채 아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서류 가져왔어요. 도장만 이쪽에 찍으시면 이제 평생 호강시켜 드릴게요. 가식적인 웃음을 흘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 위에 낡은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매 증상 좀 있다고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끝이야. 정적을 깨고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온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여유롭던 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변호사 역시 당황하여 서류를 챙겨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지요. 엄마, 이건 오해예요. 그 미친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요. 아들은 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의 불씨는 이미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 내가 파놓은 무덤에 나를 묻으려 했더냐. 이 길로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단 한 푼의 재산도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너에게 남겨줄 것은 없다. 단호하게 아들의 손을 뿌리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과의 인연을 영원히 끊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매여있던 맹목적인 핏줄의 사슬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쫓고 며칠 뒤 저는 수소문 끝에 며느리가 일하고 있다는 허름한 식당 뒷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그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 거칠어진 손으로 고무장갑도 없이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며느리의 굽은 등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 젖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애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 내 진심도 모르고 너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저를 보며 놀란 며느리는 서둘러 다가와 제 흙 묻은 무릎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며느리 역시 참았던 서름이 터진 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두 여자의 가슴이 서로의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어머니 진짜 딸이 되어드릴게요. 우리 상처받지 말고 둘이서만 의지하고 살아요. 제 손을 꼭 맞잡아주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할 구원의 동아줄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비우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들 하지요. 움켜쥐려고만 했던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채워지는 기적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탐내던 그 상가 건물을 며느리와 뜻을 모아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사회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해 버렸습니다. 대신 그 건물 1층에 조그만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와 나란히 앞치마를 두르고 멸치 육수를 우려내며 오갈 데 없는 홀몸 노인분들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고 있지요. 아이고, 두 모녀가 어쩜 이리 얼굴도 곱고 맘씨도 고와. 밥을 드시러 온 어르신들이 며느리를 제 친딸로 오해하고 건네는 덕담을 들을 때면 우리 두 사람의 얼굴엔 한바구음이 번지곤 합니다. 친구 하나 없이 고독의 섬에 갇혀 살던 저에게 이제는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이웃들이 생겼고 등이라도 긁어줄 살가운 딸이 곁에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죽어라 재산만 모으며 벌벌 떨던 지난날에 옹졸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누고 비워냄으로써 얻게 되는 벅찬 행복이 제 황혼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서 계신 동년배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참아내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이고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앞만 보며 달려온 세월이었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핏줄이라는 이름이 도리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막다른 골목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피보다 진한 것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곁에 머물며 내 굽은 등을 다독여주는 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따뜻한 체온이야말로 우리가 남은 생을 의지해야 할 진짜 가족인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몸은 예전 같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늦가을의 단풍처럼 붉고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움도 집착도 욕심도 바람에 날려보내듯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곁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인생이라는 긴 소풍의 마지막 즈음,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걷는 이 길이 참으로 눈부시게 찬란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 위에도 진심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햇살이 매일매일 포근하게 비추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고 아름다운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